세 번째 시간 계시록 14장 본문 강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 부분에 6절까지 했고 7절까지 했구나.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 모든 것의 근원자이신 말씀을 이게 다 상기한 거니까 조물주를 경배해야지 용이나 용의 사자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우상에게, 즉 용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거니까 이게 경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이하를 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있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처럼 인격화되어 있죠.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성 바벨론도 인격화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인격화해서 성경에서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화해서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로잡혀 갔었고, 창세기 11장에는 고바벨론이라고 하는 니무로스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분별돼서 나오는 말씀으로 쭉 이렇게 성경 전권에 걸려가고, 역사상에서는 신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국의 하나님의 남왕국 백성들이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들이 부부에서 많은 이제 당세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 전체가 다 사로잡혀 갔다가 70년이 찬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이 회복되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김기태 형제님이 왕국,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한다. 이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 왕권, 주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에 70년 동안 남은 백성들이 있어서 땅을 다스리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하면서 남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남은 자들은 빈천한 자들이니까 세상 경영을, 그 나라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사로잡혀갔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돌아와야만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세상신 마귀에게 모두 절하고 마귀의 왕국이 되어진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상징이 구약시대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됐던 것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워질 방법이, 회복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일본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속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망해야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화되어진 기성교계가 무너져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어 있어서 새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표도 이것이고 우리 목표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되고 말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뭘 말한다고요? 무너진 멸망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뭐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막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느라고 그냥 막 낑낑대고 앉았고 막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고. 그럼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그렇게 예수 육체와 함께 세상을 못 박아서 심판해버렸고, 정죄하는 율법 조문들을 다 패해서 십자가에서 찢어버리고 다 도말해버리고 새 법을 세워줬음에도 사람들이 이것이 안 믿어져서 그런다 이 말이야. 사람이 뭔 수고와 노력으로 뭐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종교 사상인데, 그 종교라는 것은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궁창 아래의 물을 흘러내보내는 하늘의 별 3분의 1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그 물을 마시고서 취해서 지금 다 저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 속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선한 사람 되게, 예수를 믿으면 선한 사람 돼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까지 다 가면은 윤리 도덕을 다 가르쳐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평생을 가르침 받아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인님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막살아도 되냐는 말이냐고. 그렇다고 내가 막살을 하겠어요. 내가 막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당신 오늘 좀 막살을 여기 괜히 가서 수고고 땀내 보지 말고 잘 연구해가지고 무슨 은행 허술한데 어디 죽은 없나 싶어서 방치 하나 걸고 이렇게 깨가지고 거기 가서 훔쳐다니냐 해서 외국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 이렇게 내가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예. 당신 부인이 말이 안 이뻐가지고 말이요, 날마다 다투고 그럴 거면 다투지 말고 이쁜 여자 있으면 강배를 끌어다가냐 해서 외국에 도망가서 살아. 그렇게 한다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허락한다고 할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놈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많겠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선악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나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초아담 이후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이에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방식으로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노력을 해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 그런 모든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태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법을 주셨으니까, 이 믿음의 법이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선포가 됐으면 믿어야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믿음 반 나의 선한 행위 반 의로운 행위 반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이 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먼저 넣어준 것이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죄악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넣어준 것이지, 네 스스로 죄악을 버리고 선이신 하나님이 되어라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깨달았으면 손들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사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홍영대 얘기하더만 그래도가 아니야. 끝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사흘 동안 결사심한 것이 지켜졌으면
나는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사흘을 내가 결심하고서 못 넘겨봤으니까. 결심을 하면은 넘어질 일이 딱 생기더라고. 내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내가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꼬다리를 잡어. 그 막 오래 참고 사람은 오래 참고 했으니까 막 참아야지 막 오면 결국은 쏟아낼 때까지 긁어대버려. 꼭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틀도 나는 못 참어.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거 넘어지게 해서 자꾸 해가지고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꾸 가르치시는구나. 이것을 배운 거예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법이 세 법이란 게 믿음의 법인데 율법 외에 한 다른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이 믿음의 법으로다. 이것을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벽에 부딪혀봐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막 뭔가 막 결심하고 막 나쁜 짓은 않고 좋은 짓은 하려고 하면은 반대되는 짓만 하게 해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성경 읽다 보면 로마서 7장 보면 바울 사도도 그랬더만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는 짓은 죄악만 오히려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이 복음이 안 믿어져. 그래서 마귀가 토해낸 간물로 미혹당해가지고 세뇌당해서 짐승의 이름이 세뇌당해서 이름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고 오른손에 그 짐승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 구원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 노력으로 믿음 반, 인간 노력 반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려고 하는 이게 혼잡되어 있는 이런 다른 복음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안 들어. 내가 얘기하면 그 이단 나처럼 가르치면 이단이지.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 전부 나처럼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그래. 뭐라고 빗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누명을 씌워버려. 나는 함부로 막 살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으니까 보양 날마다 먹지 말고 금식도 가끔 해가지고 기운이 빠지면 또 아무래도 좀 육체를 뭐 하려고 하면 좀 덜 나오겠지. 아무래도 기운이 빠지면. 그러니까 좀 금식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금식해도 효과 없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금식해도 효과가 있으면 내가 왜 안 해? 계속해서 금식할지 이완처럼. 나도 금식해나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 그게 소용없어요. 나중에 배워서 밥 먹으면은 자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기운이 또 이게 소성이 되면은 나무압이 타버려. 괜히 며칠 동안 밥만 굶어 입에서 냄새 맡았었고 금식을 하면 입에서 냄새는 역 안 나가는 거고 썩는 냄새 아주. 인간 속에는 그런 썩는 것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는 다른 복음이 뭐고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금령나무 실과를 먹은 도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떼내기가 어려운지를 알아요. 종교성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아주 지긋지긋해야 이놈 거 안 빠져나가는 거 아주.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 가지고서도 막 엉뚱하게 원하면 하는 거야.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된 사실이 있는 것을 나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귀신이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믿음이 한 가지일 것 같으면 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렇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믿음도 있으니까 문제다 이게 오히려.
종교인들도 다 믿는다고 그래요. 불신 뭐 어쩌고 심자 써가면서 다 그게 뭐냐면 신심 뭐 이런 말은 다 믿는 마음이다 이 말이잖아. 사람의 어떠함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로 나오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을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는데 바벨론의 음행이 있다 이게 바벨론의 음행. 그러면 왜 바벨론은 음행을 하는 여자로 비유가 될까? 그것은 다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혼합해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면 그것을 여과 없이 분별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말씀, 두 씨를 받으면 음행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자기 남편하고도 결혼생활 여전히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세상신 마귀의 가라지씨를 뿌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르치는 거짓말도 또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한테 두 씨가 이게 심어지니까 이것이 음행 아니요. 이제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두 말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마귀가 하는 말도 받고 그것이 음행이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는 일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모든 나라에게 전도를 했어요. 바벨론이. 여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나라라는 이 용어는 에드노스라는 게 단어를 사용한 말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변질된 바벨론 나라가 된 거고 이방 나라들한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방 나라들한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갖다가 따라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함께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킨 세속화시킨 이제 조직 신학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세속화시킨 것이지요. 누룩을 이렇게 섞어서 가르침으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온 세상에 전파를 해가지고 모든 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 열국 이렇게 번역된 이 모든 나라라고 그랬는데 나라들에다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저희가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퍼뜨렸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지금 온 세상이 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무슨 믿는 사람들의 세계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섞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 그래서 세속화되어진 종교체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세속화되어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체제는 다 하나님이 오시게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뱀이 하는 거짓말도 믿고 마태복음 13장의 용어로는 천국의 시도 시뿌림을 받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덧부리는 가라지 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혼잡된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영혼이 혼잡해졌다 이 말이에요. 태가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상징이잖아. 육신적으로 태가 더럽혀진 것은 상징이지. 육신적인 일 같으면 목욕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씻어내면 되지만 이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나 씻어낼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일 같으면 목욕탕에 가서 어떻게 손가락 넣거든 어떻게 해서 씻으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말씀을 깨달아야 이게 씻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게. 그래서 두 씨를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던 그 용어는 그것이 굳어지고 세뇌당하면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신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삼일체라는 교리는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 머리는 셋이고 몸은 하나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가르치면 삼일체 부정하면 이단, 예정론 부정하면 이단, 그냥 이단이라는 말이 아주 입에 붙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이러고 앉았고 절도 올라고 오면은 뭐 목사라는 뭐 직함이라도 있는 사람은 신학은 무슨 신학했느냐고 이것부터 물어보고 앉았고, 그러니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참 이거 아주 난감해 아주. 난 교파 없다 그러면 이단이구만 잃어버리고, 교파 없으면 이단인 거야 이제. 이것이 다 뭐예요? 음녀가 따라주는 음행하게 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술잔을 마시는 것으로 상징이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셨지 음행하게 하는 잔을 따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잔이라는 건 내가 주는 잔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도 돌아가면서 마시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 제일 흠과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이 잔을 내가 대신 마실 테니까 너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과 허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죄가 없다고, 내가 대신 죄를 다 짊어진 것으로 하나님 인정하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준다. 근데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없이 하는 술잔 마시느라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그 피 흘려가지고 그 피잔 마시려고, 자기 피 마시려고 지금 이렇게 날마다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피를 흘려놨는데 그 피를 힘입고서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나 못 박아가지고 내 피 흘려가지고 내가 구원 받으면 그게 뭐예요? 종교지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놈의 도가 무슨 놈의 믿음의 도야 그게.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게 안 믿어져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나라라고 한 것은 이방 나라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요 한 구절은 앞으로 계속 읽어야 되니까 우선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을 읽습니다. 16장 19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했을 때 여기 만국이라고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의 의미를 알리려고 이거 읽자고 그런 거예요. 모든 나라라고 번역이 된 14장 8절 똑같은 용어가, 똑같은 단어가 16장 19절에서는 만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7장 15절 읽겠습니다.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여기서는 열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표시를 다 해두세요. 그 다음에 방언들이니라. 많은 물이라고 한 것은,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의미한 건데, 이 사람들한테 음녀가 큰 잔 속에 음행하게 포도주가 들어있죠. 그걸 다 따라 마셨게 했다. 음녀가 가진 잔 속에 들어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못 박아가지고 구원받는 도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과 귀신의 영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신학 속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90%에다가 95%도 넘겠지. 90% 이상 되는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한 절을 살짝 섞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주, 그런데 그 말은
아주 쏙 들어와서 믿어져 버려. 섞은 말은.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기억나면 아 이거 성경에 있겠지 하고 넘어가 버려. 그냥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이 없으면 거짓말 섞여진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19장 19절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 만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로고스 말씀으로 만국을 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장 3절 읽겠습니다.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 만국이라고 여기도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21장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말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서의 만국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의 만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만국은 19장까지는 현세의 만국을 말하는 것이고 20장 이후에는 천년 왕국의 만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아 어디까지가 한 달 나이고 어디까지가 한 달 나이구나라는 것도 또 아셔야 돼. 그 다음에 2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천년 왕국에도 만국이 있는데 만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얻어서 교회로 들어간다. 오늘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약물이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기간 동안도 만국 사람들이라는 건 염소무리들인데, 우리들도 원래 염소무리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죠. 천년 기간 동안도 전도는 여전히 한다 그 말이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의 전도는 누가 해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방인일 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보내신 자들이 전도를 하죠. 그렇지만 천년 왕국에서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만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양무리에게로 인해서 장막이 됐으니까 양무리들의 모임으로 전도를 받아서 염소무리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양무리들의 모임에 합류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지금 교회 시대 내에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는 22장 2절 읽습니다. 22장 2절. 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원 세계에 가서도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영원 세계에 가서도 계속 만국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놔둬야 돼. 그런 때가 있냐 없냐 이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행정을 이해를 해야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신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여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라는 건 예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의 아들들과 시온의 딸들이다 이 말이요.
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이야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해준다 그랬죠. 우리는 다 만국 백성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야, 똑같은 다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 14장 8절에서는 모든 나라라고 번역이 되었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서는 만국, 만국, 만국이라고 번역이 됐다. 이것은 같은 단어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바벨론을 그 음행으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하셨으니 세속 교계가 이방 나라들에게 전도를 하여 도리어 맑은 포도주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마시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려면.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만국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해가지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잔을 따라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하고 누구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떤 교회는 누가 보낸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한다 지금 그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위상이 없으면 이번에 내가 한 일주일 전쯤에 인터넷상에 교회에 대한 위상이 없다 보니까 나는 뭐 단체적인 구원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기왕 추수가 되려면 요셉의 단 또 보아스의 밭에 추수된 단이 돼야 되겠다. 레위기 23장에 추수 때는 첫 단을 제일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성전에다가 먼저 갖다 바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기왕이면은 그 단에 묶이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놨더니 단체 구원을 주장한다. 난 생전 처음 이런 말 들어본다. 이래 가면서 이제 비아냥거려놔. 이제 그래서 내가 댓글을 안 쓰려다가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오해해서 그랬다. 그렇게 지금 하는 말이다 라는 말을 했더니 그러면 나영재님이 가르치는 신림동 모임에 있는 장작교회 운운했었더니 그러면 거기로 가야 구원 받는다는 말이냐 이러고 또 이제 댓글을 또 써놨길래 어떻게 신림동 내가 인도하는 모임에 와야만 구원받겠냐.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구속하신 양무리들을 어떤 종에게 어떤 양무리를 맡겨서 목양을 하시는 분이지 그걸 믿어야지 어떻게 말을 하는 쪽쪽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라는 뜻으로 이제 댓글을 해놨더니 엉뚱맞은 말로 이제 또 말을 쭉 끌고 나가. 야, 이러면서 따지는 그거면 뭘 알고서 따져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 8시가 구원을 얻은 이야기나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받지만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다 전도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집에서 성경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도를 닦아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맞죠.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라.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지 각자에게 편지하는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교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어떠한 목자에게 주님이 맡겨줘서 인도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르침도 받고 양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의품에 가는 것을 축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부정하고 각자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것을 빡빡 우기면 이게 말이 맞냐? 내가 이 얘기를 대척을 해놨던 것을 말이 너무 심하게 대척을 하고 정말 내 입으로 자꾸 하기도 곤란한 정도로 제자라고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자라는 사람이 말을 그따위 식으로 그렇게 해놓는데, 야, 이걸 대책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걸 발표를 안 하려고 내 자료에다가 만약 딱 그냥 운영자판에다가 놔뒀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빡빡 우기는 얘기가 나오길래 헐수시 내가 공개를 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이번에 엊그제 내가 일요일에 자료도 다 해줘서 다 읽어보시면은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중뛰게 알아가지고 아는 척은 큰일 난단 말이야. 나는 저 사람 대적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대적이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대적을 하겠어요? 진리를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회방하면 사함받을 길이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 이것도 몰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사실은 한편이 더 있어요. 이보다도 아주 막 이제 막말 막 해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까지 내가 올려놓으면은 그야말로 읽는 분들이 무슨 꼭 자기 제자고 스승이 싸우나 뭐 이렇게 느낄까봐 내가 사실 이번 것도 내가 발표를 안 하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증말이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자꾸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좋게 하지, 좋게 화합하지,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좋게 하냐. 난 이걸 지금 고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지금 감춰놓고 있는 그것까지 올려놓으면 놀랄 거예요 아마. 다들 봤을 거예요. 봤지만 세밀하게 안 봤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많은 영혼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걸 가만 봐도 좋게 해서 되겠어요? 다음은 한 사람이라도 바른 대로 돌아오도록 외쳐야지.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서면 구원이다 이거야. 아직은 육신의 몸이 이 세상에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은혜의 기간이니까. 그러나 이 상태로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냥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돼. 우리 지체들은 사람 준 것이 주님께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쳐버릴 수도 없는 일.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사람들 힘을 입어가지고서는 뒷소리를 자꾸 했으니 가만 놔둘 수가 있어야지. 이걸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게 우리 책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동역을 해야 맞지. 좋게 하라고 이래서 그게 좋게 해서 될 문제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은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해가지고 값없이 다 마시게 해주는 그 물을, 참 뇌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먹으면 썩고 죽고 큰강 유라대로 떠내려가게 하는, 배구 하수로 떠내려가게 하는, 뱀이 쳐내는 물, 그것을 포도주라고 그것을 마시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든다? 이렇게 한 거잖아.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짓을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모든 만국에게 그 짓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교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예리한 눈과 인간이 보고 있는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로움과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는
그것이 장벽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뭘로 속용되는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선한 것 때문에, 옳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옳고 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도 내 발로는 못 가니까 주님이 억지로라도 날 거기다 데려다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인데 이게 다 이 말이 뭐 그렇게 어려워. 거기는 나는 쉽지만 나는 뭐 나야 인식이 확실하니까 그러지만 이걸 얘기를 하면은 툭 하면은 사랑이 없다는 말로 이렇게 막 밀고 나오면 정말 나는 아주 나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어. 아주 이놈의 사랑. 나에게 맡긴 약물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나도 상처받지 않아요. 이 깐는 거가 거기나 말기나 이제 그러고 마는데 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상심이 되는 것이고 낙심도 되고 그때마다 몸부림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온 자들 여기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만 따라오면 헐쭉다단을 이렇게 해서 나머지 데리고 가라면 아멘 하나님이 뜻이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나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고 거기서 그냥 같이 그 자리에서 죽고 싶어 나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무더기 하시니 어떻게 할 거요. 거기서 한 발짝도 더 안 움직이겠다고 하면 놔두라는 거예요. 너는 남은 무리만 데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그럼 나는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순종해야지. 내가 무슨 종이지. 내가 주인이야. 아무리 주인이야 내가.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그럼 하세요. 그 대신 거기서 그냥 멸망받게 하시지 말고 시간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실한 신앙 잘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7절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사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계시록 13장에 11절 이하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19장에 보면 이적으로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땅의 짐승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바다 짐승이라는 건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세상 권세자들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세상 권세자들 국회의원 출마했다고 도의원 출마했다고 뭐 나 찍어달라고 하면 벌써 어느 정도 이 진리를 같이 마서 이거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지가 나 잘 살게 만들어준다고 자기 찍어만 주는 거 나 막 그냥 만사 해결해 줄 것처럼 막 강연하고 떠들었어도 청와대 앉아서 별소리 남을 때도 주님께서 되게 해주셔야지. 당신이 노력한다고 그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러지. 진리를 같이 받은 사람은 안 믿잖아. 정치인들은 그건 다 거짓말을 밥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 알으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할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거짓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중한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은 영혼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짓말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도 잘 되게 해주겠다. 그건데 그 거짓말이다 이 말인데 세상에 없어야 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가 있는 거고 그것이 내 영혼이 멸망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세상 군왕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땅의 짐승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낙였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더만 또 그것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여 3창 하는데 여기는 2번만 불렀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건 뭐라 했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것, 조직신학, 음료 이세벨의 교훈을 행하는 거예요. 가르칠 뿐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음료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건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하늘의 장작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작교회는 또 무너질 시간도 없고, 무너지고 뭐 더 이상 여기서 타락하고 말고 할 시간도 없고, 안 무너져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터가 너무 분명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믿음이 반석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뭔가를 잘 아시면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다 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 이걸로. 모래는 알갱이들이 절대 이게 연합이 안 돼요. 모래라는 것이 각자 잘라가지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래는 연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